자, 오늘 제목은 지옥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란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는지, 요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 죽을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다윗에게도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기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라. 오늘 이 죽음이 어떻게 찾아오죠?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뜨겁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셋째 주부터 교회를, 물론 그 이전에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유치원 때 잠시 교회 간 것 외에는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셋째 주부터, 정확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고 나서 4월달이었습니다. 4월달.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 지 한 달도 안 되어졌어요. 저희 교회에 다니는 형이 아침에 등교하다가 기차에 갈려서 온 사지가 찢어져서 그렇게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잘 사는 형이기 때문에 옛날에 카세트라고 있습니다. 카세트. 요런 카세트 테이프 이어가지고 귀에서 듣고 오다가 저희 고등학교 가는데 기찻길로 오면은 거리가 단축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차 레일이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기차 레일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 위에 길은 삥 둘러와야 돼. 그래서 그 아침에 학교도 늦게 왔습니다. 늦게. 그 학교 고등학교 되어지면 아침 조례하잖아요. 조례. 전체 운동장에 모여서 조례하려고 한 그때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사지가 잘리고 뇌가 나와서 하얀 뇌가 막 펼쳐지고 막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음습을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이어폰 꽂고 오다가 기차가 오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음악 듣고다. 그래서 갈려서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이 사람의 죽음 앞에 겸허하게 한번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것은 제가 사역하다가 전도사님, 같은 동료 전도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길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에 가니까 그렇게 누워 계시더라 하면서 자기 아픈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55편 15절에도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9장 12절에도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모르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이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재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홀연히 걸리게 되죠.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사람들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목을 곧게 해가지고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제발 잘 들으시고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시길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 장막집이란 것은 뭐냐면 죽음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뭐다? 이게 바로 죽음이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이 육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 둘 가운데서 이 죽음이 헬라어로는 다나토스입니다. 다나토스. 일본에 보시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육체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죽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죽음이라 그러고,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서 없어져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생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은 영원 불멸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은 뭐냐? 육체의 죽음을 갖다가, 육체가 생명을 다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딱 죽고 나서 육체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흙으로 가서 없어져요. 그런데 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살다가 죽음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뭐가 있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직접 천국에 가서 직접 본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결국은 뭐냐? 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앞에, 모두 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다, 그리고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서 이것은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롯의 사위들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했냐?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각각 부모님 때문에, 믿음 좋은 조상들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각각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죽음이 같이 가지 않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각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여러분이 몸으로 행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으로 지었던 것, 말로 행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범위는 뭐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땅 가운데 육체 가운데 했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으로 직접 옮긴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했던 마음의 죄, 그리고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었던, 입으로 지었던 모든 죄까지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뭐가 있냐, 행위록이 있습니다. 행위록. 각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지었던,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헬라 원문에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책은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러니까 이 생명책 안에 구원받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위록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은 복수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을 기록해난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행위록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갖다가 말라기서에는 기념책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의 내용입니다. 백보자 심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 우리에게도 어떻게 되어지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딱 죽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딱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 지은 죄인은 어디에 가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1000만 넘게 죽인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러시아의 스탈린이나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이나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죠.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과 이 땅 가운데 입으로, 행동으로 죄 안 짓고 그냥 입으로만 마음으로 지었던 사람과 똑같이 지옥에 보낸다면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경중에 따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그 지옥의 장소가 각각 다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이 이 3층으로 되어져 있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가는 곳이 죄 지은 정도에 따라 가는 곳이 다르다라고.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 사람이 어떤 죄에 따라 가는 장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사람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30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간음을 해야만이 이게 간음죄였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행위록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예수,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분이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까지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놨다고요? 사람의 모든 행위, 마음에 품은 것까지.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은 어떻게 품냐?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남자들은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주 야한 옷 막 달라붙고 막 이렇게 쫙 이상하게 막 천조가리 막 걸치고 다니는 것은 남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시각적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충동을 받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결국은 뭘 짓냐? 음란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 때문에 뭘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29절에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그러니까 이 눈, 범죄하는 눈이 차라리 빼져서 없어져서, 왜 빼버리라고 그러냐? 29절 파란 거 보십시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결국은 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차라리 범죄하는 것을 빼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밑에 30절에 뭐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도 잘라버리라는 것이. 왜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느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을 빼내버리라. 그냥 차라리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러면서 지옥은 가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남에게 손해 입힌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여기에는 뭐가 다 들어간다고?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냐? 아무런 예외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뭐처럼 최하가 살인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최하의 죄가 뭐냐? 그게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 살인죄에 준하는 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옥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의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십니다. 그 한 단어, 오늘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게헨나. 이 게는 뭐냐면 골짜기라는 뜻이고, 그리고 헨나는 흰놈이란 것입니다. 흰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나 쓰레기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끊임없이 그 계곡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쓰레기 하치장 같은, 끊임없이 불로 태워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죽음의 악취가 나는 그 골짜기, 그 골짜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미래에 처벌하는 곳, 미래에 처벌하는 곳으로 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 게헨나는 12번이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집에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같은 단어로 번역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다른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나는 그가 음부에서, 이것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얘기할 때 이 음부가 뭐냐?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결국은 이 음부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놨다고? 지옥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것은 음부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지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고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들 가운데 이상하게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아주 애매모호한, 굉장히 음부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단어잖아. 그래서 음부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음부라는 이 단어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본래적 의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죽은 영혼의 거처. 그래서 이 하데스는 특징이 뭐냐면 장소에 대한 의미를 강조할 때 그때 뭘 쓰냐? 이 하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전체를 강조할 때는 뭐라고 썼다고? 게인나라고 썼고, 그리고 지옥이라는 장소 자체를 강조할 때는 뭐라고 썼냐? 이 하데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이 하데스는 특별히 여러분 이 음부라는 이 단어는 저승이라는 얘기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나오는 저승이라는 이 단어가 음부인데 이것은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가는 과정들 가운데 그냥 이 게인나도 지옥인데 이 지옥으로 번역하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바꿔버린 거예요. 애매모호한 불교 용어를 들여서 번역하는 가운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 않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회복력 성경이라고도 있습니다. 바른 성경은 이 하데스를 지옥으로 번역하지 않고 음부로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 성경은 지옥으로 번역하지 않고 저승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이 공동번역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같이 번역한 성경을 공동번역이라 부릅니다. 여기에는 죽음의 세계로 차라리 더 낫습니다. 죽음의 세계로 번역했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과 표준세 번역 쉬운 성경은 지옥으로 올바르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데스는 전체 가운데 10번 정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지옥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 잘 한번 보십시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구약에 사용되어 있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서울입니다. 서울. 자, 그러면 이 서울이라는 단어를 이 사도행전에 똑같이, 그러니까 시편 16편 10절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이 음부라는 이 단어와 스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 이 스월을 갖다가 음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 스월도 결국은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피부에 와닿는다고요? 예, 지옥으로 번역해 놨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스월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하세계. 그리고 이것이 무덤과 같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문명에 따라 무덤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 개역 개정에는 총 64번의 이 스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지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31번 정도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스월, 이 하데스는 결국은 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요? 지옥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 54개의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개역 개정에서는 이 31개, 54개 중에 31개를 뭐로 번역했냐? 스월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 원문 그대로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월 외에 이 스월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 무덤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33번 정도 되어집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이 13개 이 게엔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데스로 나오는 것이 총 10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지옥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냐? 지옥을 감춰야만이 이 땅 가운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사람들이 이 땅을 그냥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과정
가운데 이렇게 지옥을 감춰 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다뤄야 될 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저경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무저경. 무저경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무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군대 귀신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경은 뭐냐면 아비소스인데 이것은 밑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밑이 없는. 이 무저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갇히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중에 무저경이라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도 여러 장소가 있는데 그중에 무저경에는 누가 들어간다?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소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총 9번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저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깜깜한 흑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끝이 없는 그곳, 그것을 무저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4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느냐? 여러분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은 지옥은 원래는 누구를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요? 범죄한 천사를 위하여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하여 만든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하여 만든 곳이 아닌데 이 사람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마귀와 똑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와 동일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불이 끄지지 않아요. 불이. 어떤 분이 그럼 불이 타려가면 석유나 나무나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이 영원히 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태양이 뭐 석유를 보태서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까? 나무를 어디에 보태서 태양이 계속 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끄지지 않는 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한번 여기에 끄지지 않는, 그래서 지옥의 전체적인 그림은 뭐냐? 끄지지 않는 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뭘 봤냐? 영벌을 받습니다. 영벌. 영벌은 뭐냐면 영원히 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딱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옥으로 한번 딱 정해지면 이 땅 가운데서 자손이 무엇을 내서 면죄부, 중세시대에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사면서 나는 그 돈이 성전 공고에 쨍글랑 하면은 지옥에 가 있는, 그리고 연옥에 가 있는, 연옥이란 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 영혼들이 올라간다 천국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에는 뭐라 그러냐? 영벌을 받는데, 영벌이란 것은 한 번 딱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언제 있냐? 요 살아있을 때,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요 때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 넘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냐? 풀무에 던졌는데, 이 풀무가 결국 뭐죠? 이 풀무가 불을 얘기하면 불, 용광로를 얘기하면 용광로. 거기에서 뭐 하냐? 이 지옥에는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껄껄껄 한다죠. 믿을 걸, 잘할 걸, 살아있을 때 기회를 잡을 걸.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것이죠. 영원히 울면서 이를 가는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지옥이란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에 뭐가 없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죽을 수가 없는 곳이란 것이죠.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지옥이란 것이에요. 죽어버리면 이 땅의 고통을 적고자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 죽는 순간 뭐가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바로 다음의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의 시간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땅에서는 죽을 수 있지만 그 나라 가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 곳, 죽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란 것이죠. 그리고 불로서 소금 치더람을 당하리라. 여러분 생선 구울 때 소금 뿌리죠. 뭐 할 때 소금 치죠. 그처럼 불로서 뭐 한다고요? 소금을 치듯이 불로 계속 친다는 것이죠. 이런 대부분의 영역들 가운데, 지옥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힘이 든대. 그렇지 않아도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 또 뭘 더 친다고요? 소금 치듯 불을 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여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이 혀 물 한 방울 주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지옥에는 뭐가 없다고요?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영원한 고통만이 끝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24절 파란색 괴로워하며, 그리고 28절 끝에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영혼들은 고통받는 곳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것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부탁이 뭐냐? 아무도 이 지옥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괴로움과 고통만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지옥은 뭐냐? 흑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 번연이 지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에 가니까 깜깜하더래. 깜깜하더래. 철로 역정을 짓 깜깜하더래. 거기에는 뭘로 이루어졌다? 불로 이루어져 있는데 깜깜하다. 빛을 내지 않는 불이에요. 빛을 내지 않는 불. 지옥에 보는 빛을 내지 않는 그 깜깜한 불이 타고 있는. 그래서 영원한 고통만이 흑암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이 뭐냐면 어둠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증가시켜.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두려움만이 머물러 있는 그 흑암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 지옥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세상을 너무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이 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누구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란 것이 뭐냐? 지옥에 가지 않고라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 이것을 갖다 멸망이라고. 지옥에 가는 것이 진정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뭐처럼 보내시냐? 주셨대요. 뭐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 없는데 공짜로 주는 것을 얘기해.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주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은혜라 부릅니다.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선물이냐? 왜 주셨다? 왜 주셨다고 표현하냐? 선물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주셨다고 했냐? 뭐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선물로. 그의 아들은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미웠기 때문에 다 살인자예요. 최고 약한 죄가 살인죄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물의 내용, 그러면 이 선물 안에 뭐가 있냐? 선물이라면 선물 안에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물이 뭐냐? 그 내용물을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선물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딱 잡으면 그 선물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길이에요. 길. 무슨 길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는 유일한 길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아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길이란 이유는 그분만이 오신 길도 알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아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 길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을 믿는 그 선물을 받아들인 그 선물 상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선물인 거예요. 유일한 길을 아는 그분이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길 안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구원자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대요. 예수 외에 다른 걸 가리키는 모든 것들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티켓을 받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여러분이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리. 이 진리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가 되냐? 진리가 돼. 이 땅 가운데 모든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속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간의 모든 속박의 결박, 수갑을 풀어놓는 그 열쇠가 누구냐?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정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자유를 주는 유일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립니다. 또 정거는 이겼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인데, 아들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빛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예수님만의 조의, 인간이 잃어버린 조의 생명. 여러분, 생명은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퍼스케라 그럽니다. 그리고 혼적의 생명을 비오스라 그럽니다. 비오스. 이 비오스 가운데 뭐가 나오냐? 바이오가 나온 것입니다. 바이오, 영어에. 그리고 영의 생명을 갖다 뭐라고 하냐? 조예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예. 그래서 이 조의 생명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조의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뭐냐? 조예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조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조의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성령이 돌아오시면서 뭘 우리에게 전달해요? 생명을 준대. 그것이 뭐라고요? 조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선물처럼 주셨는데 어떻게 이 선물을 받느냐는 것이죠. 자, 이 선물이 뭐냐? 결국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한 단어로 딱 묶으면 그것을 갖다가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 구원에는 뭐가 있다고? 길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떻게 하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 상자에는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이 선물을 받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인간의 육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어떤 육체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미 한 번 사람을 미워했다는 살인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살인자는 심판만 있지 살인자가 무엇을 해서 살인자를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이 바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믿으면 이 선물을 손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가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뭘 얻고? 의를 얻는 것. 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을 얻는 것. 의를 얻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해서.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백해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나쁜 것이 뭐냐?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여가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다고 거역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받길 원하시죠? 자, 어떻게 하냐? 마음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셨죠? 그러면 의를 얻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입으로 뭐하여? 입으로 시인, 입으로 고백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도 같이 저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소리내서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소리내서 여러분 같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제가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삶과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정직하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구원은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예수님 부여잡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 길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생명 가운데 넘치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들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